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과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는 환상의 장이고요. 후반부는 9장부터 14장으로 장차 올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바로 중간에 위치한 7장과 8장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간 점검표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때는 다리오 왕 제4년 주전 518년으로 성전 재건이 재개된 지 2년이 지나 공사가 절반쯤 진행된 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에 뜨거움에서 조금씩 식어갈 무렵 북이스라엘 지역 베델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집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지요. 그곳에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찾아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5월마다 울며 금식해 왔는데 이제도 계속해야 합니까? 이 질문의 배경에는요, 깊은 역사적 사연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5월의 금식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던 치욕의 날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포로로 있던 70년 동안 매년 5월이 되면 금식하며 애통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재건되고 있고 나라가 조금씩 회복되는 상황이니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스가랴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해 정말 의외의 답변을 주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즉, 단순히 계속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묻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과 애통해 온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알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정말 나를 위해 한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그들의 금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이 되어 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전이 무너진 아픔과 하나님의 임재를 잃은 슬픔 때문에 금식했지요.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후보다 습관과 관행이 남았습니다. 애통의 눈물은 어느덧 말라 사라지고 금식이라는 행위만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금식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빠진 금식은 그냥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을 달래거나 자기 공로를 쌓는 종교적 습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봉사, 헌금, 심지어 기도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현대에도 형식적 신앙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만 정작 마음은 세상 걱정에 가 있고 봉사를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왜 하는가, 누구를 위해 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다루신 금식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돈의 전달일 뿐입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앞선다면 이미 중심이 흐려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배 5분 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돈하며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헌금을 드릴 때는 금액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고백을 속으로 말씀드린 후에 헌금을 드리십시오. 기도와 금식은 꼭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 기록해 두시고 매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요, 금식 논쟁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분명하였습니다. 형식적인 금식이나 종교 행사보다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귀를 막고 등을 돌렸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사회 속에서는 약자를 억압하고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고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당에서는 아멘하지만 일상에서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회사에서 약속을 어기거나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이 안타깝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종교 행사보다 너희의 삶을 보고 싶다. 참된 금식은요, 정의와 사랑, 긍휼과 선함이 흐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한 재판과 인애와 긍휼은 2500년 전 예루살렘 법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이제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성과를 과정하는 유혹이 올 때 사실대로 보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재판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가족의 약점을 들춰내기보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말이 인애와 긍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웃을 대할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외롭게 지내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한 끼 식사나 작은 선물 혹은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것으로 사랑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의견이 다를 때 비난보다 이해하려는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됨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과거를 다시 꺼내십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시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행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처럼 굳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지요. 하나님께서 큰 진노로 응답하셨고 그들을 열방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살던 즐거운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아무도 오가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그 음성을 거부하면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다로만 끝나고 삶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등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말씀을 내 상황과 감정에 맞춰 재해석하며 불편한 부분은 외면하는 것도 마음을 금강석처럼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거부하면 결국 영적인 황무지가 찾아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가 없고 봉사를 하지만 기쁨이 사라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가 메말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좋은 말로만 듣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나 큐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꼭 메모하시고 하루 동안 한 가지라도 실천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만 말하기,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기록하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 앞에서 불편함이 올 때는 절대 회피하지 말고 왜 이 말씀이 불편한지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며 순종할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생활의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정해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금식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황무지가 아닌 즐거운 땅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7장은 금식을 계속할까요?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였지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행위의 동기를 물으셨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만족일 뿐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의와 긍휼을 행하는 삶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이웃 속에서의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거부하고 등을 돌린 조상들의 역사를 경고로 주셨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엔 영적인 황무지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금식은요, 음식을 끊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고 삶에서 사랑의 정의를 실천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예배와 기도, 봉사와 헌신이 형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